새벽 시간마다 함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6장 그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바울은 그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자신의 마음이 열려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마음을 연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마음을 열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는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패하고 타락한 그 이방인들의 생활과는 분명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 것을 권고하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요, 이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쭉 쓰다가 갑자기 다른 주제들을 꺼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문제를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머릿속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들의 처한 상황과 그들의 문제. 그래서 지금도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한테 마음을 열었으니까 너희들도 나에게 마음을 좀 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들이 그 이방인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과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갑자기 어저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장 2절부터는 앞에서 얘기했던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을 열었으니까 너희도 나에게 마음을 열어라 라고 했던 그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아멘. 6장 13절에서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7장 2절에서는 표현을 바꿔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방을 마련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방을 마련하라는 거죠. 그 누구를 위한 방입니까? 이 바울 자신을 위한 마음속의 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손님이 찾아오게 되면, 그래서 우리 집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방을 치우죠. 방을 비워두고 그 손님을 맞을 그 방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성도들의 관계 가운데 서로를 위한 방,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미 그 방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위한 방을 만들라고 오늘 첫 번째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그런 여유들이 있습니까? 없죠. 계속 누군가를 위해서 내 마음의 방을 만들 여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너무 과잉 긍정의 시대인 거죠. 모든 것이 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죠. 피로사회라는 그 책에 보면은 지금 무한긍정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노력만 하면 뭐든지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누군가를 만나고 또 자신을 어떤 쉼을 갖거나 가만히 멈춰 있으면은 그것이 나의 어떤 발전을 저해하는 어떤 해악으로서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뭐 이런 시간들을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무한 긍정으로서 뭔가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피로하게 만듭니까? 어떤 계속해서 끊임없는 성과와 효용성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울타리를 만들고 어느 정도 선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쉼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쉼을 누리면서도 어떻습니까?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외로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지금 목장 방학이잖아요. 다른 목원들한테 전화해 보셨죠? 그래서 한번 만나서 밥이나 함께 하자라고 얘기를 하기가 쉽죠.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거죠. 계속 무한 긍정적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바쁜 거죠.
그렇다고 실제로 바쁩니까? 실제로 뭘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마음만 계속 바쁘고 분주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도 이렇게 바쁜데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 뭔가 미안한 것과 같은 생각을 들게 하는 게 지금 시대의 어떤 사상적인 흐름인 거죠. 근데 그러면서 본인은 외로워요. 그래서 뭐 합니까?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그러니까 TV가 계속 우리한테 그걸 제공해 주는 거예요. 먹방을 보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그냥 수다를 떨면 되거든요. 근데 남들 수다 떠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과거에 뭐 어떻고 어떤 사이였고 그때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그거 우리가 왜 들어야 됩니까? 근데 그걸 들으면서 맞아 저런 나눔이 필요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로 대리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철저하게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개인화되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외로움을 관계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를 향한 그 마음의 방을 마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의 방을 마련하고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들이는 것은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일이죠. 또 다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왜 그런 자꾸 마음의 문을 닫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해 봤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아플 수 있는 거죠. 사랑은요 꼭 좋은 것만 아니죠. 아픈 거죠. 힘든 거죠. 나의 자신의 정말 살을 베어서 내어줘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전에 그 사랑을 해서 실패를 경험한 것 같고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실패가 아닙니다. 상처를 입었다라고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런데 그 상처가 그 아픔이 실패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랑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밖에 없는 거죠. 아파도요 사랑해야 돼요. 아파도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들여 모시고 또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두렵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열하게 하고 분리되게 만들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뢰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도록 계속해서 분리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과 반대로 지금 성령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언젠가는 또 헤어지겠죠. 맞아 이번 목장 이렇게 하고선 2년 되면 또 우리 헤어질지도 몰라. 그러면은 어떤 마음의 선을 그어 놓는 거죠. 요 정도까지만 마음을 줘야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에 어떻게 선을 그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예 사랑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스스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헤어지겠죠. 언젠가는 떠나보내겠죠. 근데 그 헤어짐이 그 떠나보냄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영원히 헤어짐이 없는 만남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또 언젠가 만나겠죠. 후회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껏 쏟아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바보 같은 사랑을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그 아픈 사랑을 통하여서 생명을 낳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는 내가 상처를 받은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 살린 거죠. 이 고린도 교회 그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마음의 방을 지금 너희들은 이미 내 마음의 방에 들어와서 가득 차 있다. 너희들도 나를 위한 마음의 방을 마련하라. 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적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비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또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거죠. 진짜로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목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도 그냥 상상 속에 내 어떤 그런 것들이 걸림돌을 두고 어떤 것들이 우리를 제한하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런 불의를 행하지 않았죠. 아무런 해롭게 하지도 않았죠. 속여 빼앗은 일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상상 속에서 그가 나에게 불의를 행할 것이다라고 상상하고 해롭게 할 것 같고 나를 속여 빼앗을 것과 같은 그 생각이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사도 바울,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그 지도자들, 어떤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고 거짓된 정보를 흘림으로써 그들 사이에 벽을 두게 되어진 것이죠. 예, 사도 바울은요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 하면서도 그들이 상처받을까 봐 굉장히 걱정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관계입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한 몸인 거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존재인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죠. 그분의 몸으로 부르신 거죠. 우리는 한 머리를 둔 한 지체인 거죠. 온 몸이 서로 소통하게 되어지는 거죠. 누군가가 살아면 내가 기뻐야 누군가도 기쁜 거예요. 내가 살아야 그도 사는 거예요. 반대로 그가 슬프면 나도 슬픈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교통하고 있고 한 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내 안에 그런 염려와 근심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나의 근심이 내 주변 사람에게도 근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적으로 하나 되어진 존재입니다. 한 몸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교통해야 되고 소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앞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위한, 즉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핍박과 그 환난이 바로 너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에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남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끝까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습니까? 그 자녀들을 무한 사랑하는 거죠. 지금 뭐 알아먹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언젠가는 기억하겠죠. 저도 요새 이제서 생각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제 나이 때 어떻게 사셨는지를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때 제가 한 짓이 있거든요. 그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제서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자녀들도 그 안에 뿌렸던 그 사랑의 씨앗이 자라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회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씨앗을 뿌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해서 지금 씨앗을 뿌려야 20년, 30년 후에 뭔가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계속해서 뿌리다 가는 거죠.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뿌리셨죠. 우리는 사랑을 뿌려야 되고 사랑이 남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첫 번째가 이 성도를 향한 그 마음의 방을 마련하라라고 권면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위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올무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아팠던 거죠. 또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적대자들의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죠. 몸도 아프죠. 밖에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디도가 자기에게 오면서 그 상황들, 지금 몸이 아프고 밖에는 다툼이 있고 또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 이 디도가 자기에게 오므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 두려움, 그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의 원인은요, 이 분쟁에 말려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디도를 보냈었는데, 이 디도를 그들이 어떻게 받아줄까가 굉장히 궁금했었죠. 그런데 지금 디도가 다시 돌아왔는데 어떻습니까? 전에는 편지를 썼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를 보냈을 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더 적대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보냈었는데 그때 극적으로 그들이 그 편지를 받아들이고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다시 그 소식이 이 디도를 통해서 돌아왔을 때 이 디도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해주고 잘 받아주었다라고 그 디도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에게 오게 되어진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도 정말 철갑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소심하게 반응이 어떠해야 할까 그런 어떤 마음의 쫄림이 있었고 또 그들이 어떤 위로와 어떤 좋은 반응으로서 자신에게 돌아오니까 사도 바울도 기뻤던 거죠. 그게 우리의 관계인 거죠. 우리가 어떨 수 있습니까? 몸이 아플 수 있고 밖에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이 디도를 보내심으로써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들의 상황을 그 밖으로 환난과 또 안으로 있는 두려움, 몸의 육체의 그 아픔들을 회복하시는 그 위로로서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관계인 거죠. 우리는 서로를 향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근심을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처음에 내가 너에게 편지로 근심하게 한 것을 잠깐 후회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편지를 전에 보냈던 게 사도 바울에게도 부담이 있었다는 거죠. 상처를 준 게 아닐까라는, 내가 괜히 편지를 보냈나? 근데 해야 될 말을 사도 바울은 계속 한 거죠. 그런데 그 편지가 결국 어떤 것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루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 근심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세상의 근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고, 세상 근심은 어떻게 합니까? 사망을 이루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근심이 있습니까? 분별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세상의 근심인지. 세상의 근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범한 죄 그 자체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져온 그 결과가 자기 이익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애석해하고 통탄해하는 것이죠. 내가 죄를 범한 그 결과 때문에 내가 돈을 잃게 되고 명예를 잃게 되고 친구를 잃게 되어진 그 결과,
결국 자기 이익에 대한 어떤 손해로 인하여서 근심하게 되어지는 것이 세상 근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근심은요, 다른 사람들의 안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온 손해, 이익, 나쁜 결과에만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 이익을 만회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마지막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죠. 마지막에 심판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뭐예요? 회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이 부분을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하지? 끝까지 이를 가는 거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자기 이익으로부터 출발하는 근심이 이 세상 근심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게 되어진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습니까? 회개를 낳게 되어지죠. 회개는 무엇보다도 그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인한 이기적인 욕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떠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 악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책임 있게 취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두 가지 열매를 맺죠. 첫째는 구원을 이룹니다. 회개함으로써 악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결코 후회하지 않게 되어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은 그 죄로 인해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했기 때문에 뭐가 가득 차게 됩니까? 후회가 아니라 감사가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회개하게 됐다고 하면 그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후회할 일이 아니죠. 그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실수가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그 행동을 하지 말았을 것을 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때의 연약함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오히려 그 연약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치유하는데 내 자신을, 내 경험을 약재료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근심을 하는 자는 반복해서 자기가 한 행동들을 후회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그 연약함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알게 후회하지 않게 되고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지죠. 이 회개한 사람은요, 그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상처를 극복하고 오히려 그 상처를 치료하는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그 근심인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를 향한 그 마음의 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도들을 영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보내십니까? 우리를 위로로 보내시죠. 결국 사람이 위로입니다. 세 번째로 근심을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내가 자기 이익으로 인해서 아파하는가 아니면 회개로 인해서 아파하는가 또 과거를 후회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회개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근심을 하여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낳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